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숨겨진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Hidden Christian.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We call these people Hidden Christian.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우리 중에도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은 잘 표시가 나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분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게 된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은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십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제자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모두 십자가로부터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십자가로 달려간 사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죽자 그때 십자가로 달려갔던 사람.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보통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모른 체 합니다. 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교회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교인들이 고난받으면 그 집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요. 조용히 가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주고 그들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그들 어떻게 하면 힘을 돋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12 제자들의 같이 십자가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처럼 고난받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요셉은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목요일날 저녁에 6월절 만찬하시고 그날 밤에 붙잡히셨고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12시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저녁 6시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도 밖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더욱이 시신을 치울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집에까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딱 3시간입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3시간 안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집에까지 돌아가야 돼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운구해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운구해야 됩니까? 12 제자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인들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요셉은 그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올드맨입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이 가쁘도록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빌라도에게 달려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빌라도여, 내게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 왜 당신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내가 급히 예수의 시체를 장례 치료할 사람이에요. 그런 내게 시신을 주시오. 요셉은 빌라도로부터 시신을 수급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골고다로 또 급히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수비가 없겠습니까? 그런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내렸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장난치는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도 못하고 마르다도 못하고. 예수님의 열절 제자들은 달아나 버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도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메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런 무덤으로 예수님을 매장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명예, 그의 지위, 그의 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함께 매장시켜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그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를 품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취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부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지위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께서 모든 것 사라져도 예수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재산이 손해가 나고 몸이 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지고 명예가 실추돼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취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잃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그의 명성과 주의를 잃었습니다. 요셉은 사내들은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들이 판단해서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권력 있는 종교기관이 바로 사내들은 공회입니다. 그 사람이 그 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70인.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는 사내들은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국회의원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충격적인 일일까요? 신성모독을 한 사람의 시신을 달라 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을 한 사람의 시신. 그는 부유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옹호하고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위치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생각하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요셉은 신성모독죄를 진 사람의 시신을 수급했어요. 아무도 신성모독죄를 진 사람의 시신을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같은 죄인이 돼요.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터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찾아가 시신을 달라 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종교에 의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얘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는 상해드린 공연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죄인으로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의 사회적인 명성과 부와 그의 모든 죄를 예수의 무덤과 함께 다 묻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예수는 자기가 모든 걸 사라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빼앗겨도 오직 예수만 생각했어요. 예수의 그의 모든 생각을 집중시켰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Fix our thought on Jesus Christ. Fix our eyes on the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다. 집에 문 잠그고 왔는지 안 잠그고 왔는지, 강아지 밥을 주고 왔는지 안 주고 왔는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하고 왔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파도 휩쓸려도 예수만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의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물을 잃었습니다. 성경에 그는 부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성경에 그가 부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만큼 부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일은 누가 불러서 되는 거야?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Who had himself become a disciple of Jesus. Himself. 스스로 he become a Jesus Christ disciple. 예수의 제자가 스스로 됐다는 거죠. 그는 누가 불러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부자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아이하고 니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숫자 잘못했네. 어린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봐요. 무엇을 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있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돼요. 겉으로 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안 보세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또 무엇을 잘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구원의 주권,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본래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And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면은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부자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돈 벌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막 죄짓는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것 아니에요. 돈이 벌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열심히 벌어야 돼. 요셉은 그의 지위를 통해서 부를 쌓았을 것입니다. 그의 지위를 통해서 명성을 쌓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왜 이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다 빼앗겨도 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가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구박으로 장례 치르고로 예언된 사람, 예정된 사람.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요셉에 대하여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 구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습니다. 그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부자의 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묘지를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께 죽자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위신이 깎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예수를 메고 자신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좀 고상한 사명을 받길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의 시신을 장례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의 시신을 장례 치르면은 다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 아무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까마귀 밥도 돼도 하나도 서운치 않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의 시신을 이 요셉이 수록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도 할 수 없고 마르다도 할 수 없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예정된 사람이었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무덤은 다시 파면 될 것이고 손상된 체면은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묘지에다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산소는 눈에는 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좀 더 밝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가 낭망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조롱받는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없어져도
예수를 품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주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